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제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슬픔에 젖어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던 여인들이 이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를 움직일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그들이 도착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을 나갔던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서 여인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천사는 왔을까요? 단 하나의 임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증언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진이 무덤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돌이 굴러가서 예수님께서 무덤 밖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밖으로 나오시기 위해서 돌을 굴러낼 필요가, 지진을 일으킬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닫힌 문과 벽을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덤의 문을 여셨을까요? 그것은 여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무덤을 보게 하고 그리고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덤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러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떨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넋을 잃어 꼼짝 못하게 된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파수꾼들은 무서워서 죽은 자처럼 되었을지라도 너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파수꾼들은 두려워서 죽은 자처럼 되었을지라도 나를 믿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여인들을,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내가 찾는 줄 아노라. 천사는 여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당연히 지금도 무덤 가운데 죽은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결코 쓸쓸한 존재가 아니다,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모두 알고 계신다, 그들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신다,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몰라 주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주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가 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천사는 말을 이어갑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말은 분명히 여기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살아생전의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또렷하게 자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분명히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부활은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죽음만 바라보았습니다. 고난만 바라보았습니다. 부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만 바라보고 절망하며 탄식하며 낙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죽어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는 눈앞에 있는 고난만 바라보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절망하며 탄식하며 낙담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난과 죽음 너머를 바라보며 힘을 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분명히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내 결심을 믿는 것일까요? 내 의지를 믿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소망을 믿는 것이, 내 희망을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돌 위에 예수님의 수의가 몸의 형체대로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옷을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친 흔적이 없이 그 수의는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분명히 보고 몸으로 느끼고 확증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수의와 빈 무덤을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누우신 장소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보이는 것을 따라 낙담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무덤을 보고 부활을 확인한 여인들에게 천사의 지시가 전달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더는 죽음의 자리에 머물며 낙담하며 근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덤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지만 그 죽으심과 장례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제자들의 배반보다, 제자들의 도망보다, 제자들의 실패보다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과거보다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천사의 마지막 지시가 전달됩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리라.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소명을 받은 곳입니다. 사역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으로 가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다시 소명의 자리로, 다시 증인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맡기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과 뜻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천사의 출현과 지진과 현상으로 인해서 두려웠지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여인들의 인생에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부활을 보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세상 끝까지 전속력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인사하십니다. 평안하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더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이 섞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들을 만나 주셨을 때 평안하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기쁨만 남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죽음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못하고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근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인들은 나아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기회와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실패했지만, 과거에 낙담했지만, 과거에 절망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기회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실패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많은 쓴맛과 사역의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자 기다리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힘을 얻고 미래를 향해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한없이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성전에서 한없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머물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삶으로 나아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증인은 제자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임을 꼭 잊지 마십시오. 첫째로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둘째,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결심이, 내 의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셋째, 주님은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제자 삼는 사역을 온 세상 끝까지 계속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무덤을 여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앞의 고난과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열매 맺힘을 기억하며 묵묵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 속에 숨어있는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나를 형제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생동하는 봄입니다. 열매를 향해 가는 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생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도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날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사업장을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 한 주도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지진과 기근과 재해가 극복되게 하시며, 오늘도 복음을 두고 나간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정을 이끄는 시장님과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감사를 인해서 부활 감사로, 11주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서울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속회의 예물로, 주일의 예물로, 생일의 예물로, 성미로, 애찬으로, 꽃꽂이 연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주저앉아 있던 영혼들이 힘을 얻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영혼들이 더욱더 힘있게 걸어가며 부활의 증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인생의 고민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 인생을 찾아가 주시고 그 아픔을 찾아가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울, 마음의 외로움,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옵기는 객지에 타지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 가족들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